마태복음 제11장입니다. 신약성경 제1 번째 책인 마태복음 제11장 16페이지 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verse 5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verse 6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던 갈대들이냐?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황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니라.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너희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verse 11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verse 12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공을 당하였나니 침노하려는 자는 하늘나라를 빼앗느니라. verse 13 모든 선지자들과 및 율법에 예언한 것들이 세례 요한까지니. verse 14 만일 우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세례 요한이니라. verse 15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verse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교해보건대 아이들이 시장터에 앉아서 제 친구들을 불러서 가로되 verse 17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verse 18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verse 19 인자가 와서 먹고 술을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들과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 때문에 옳다함을 얻느니라. verse 20 예수께서 이적들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1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이적들을 두로와 시온성에서 행하였다면 그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verse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희보다도 심판을 견디기 쉬우리라. verse 23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기적들을 소돔성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 사람이 오늘날까지 벌받지 않고 있었으리라. Verse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의 사람들이 너보다도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평소에 듣던 말이고 읽는 말이지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이 글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풀어서 읽었는데 천국이다 12절에 천국이다. 천국은 열심히 일하고 뛰어가는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빼앗김을 당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미국 하면 알겠는데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고 법이 있고 사는 시민들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과 그 나라의 왕이 있고 그 나라에 사는 시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법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한 일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서 마귀의 나라로 바뀐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세상에 없이 살 때에 자기의 12제자를 사도로 부른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일을 하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약속한 대로 기도하는 약 120명의 교인들의 머리에 성령 하나님이 불에 갈라진 혀처럼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신약 교회가 세워진 근 2000년이 지난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다른 뜻을 가지고 마치 성탄절이 큰 명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름까지 바꾸어서 일요일이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서 주님이 주인인 주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주 전 목요일 날 부활하신 후에 40일 지나서 하늘로 가신 성천날이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고 그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오늘 성령 강림절 이 세 개가 신약교회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지켜져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함으로써 마치 신앙이란 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남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너와 너의 가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세례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들어있는 가족이 중요하고 그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가족의 교회를 이끌어주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도 그 배경을 보고 나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낼 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너에게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쫓아내지 않고 너에게 벌을 내리는 대신에 그 사람들의 죄는 씻어주겠다. 그리고 너는 큰아들이고 큰 오빠고
나머지는 양자 양녀로 내가 아들, 딸로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사는 우리의 같은 마음을, 깨끗한 마음, 하늘나라는 의로움입니다. 가득한 기쁨,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비참함에서 해방된 평화로,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의 영혼 속에 심어줘야 하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하였고 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사람으로 와서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이름을 가진 목사로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왜? 당신이 하늘에 계실 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천사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와서 마귀에게 빼앗긴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어린애의 부드러운 살결처럼 바꾸어주고, 겉으로 지키려고 흉내내는 마음을 뒤집어서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인 계명들을 새겨주어서 너희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를 지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금식을 해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에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할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의로움과 평화를 준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어머니의 이종 사촌인 엘리자벳이 6개월 전에 아기를 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6개월 후에 아기를 뵈고 태어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육촌의 형님과 동생의 관계였습니다. 둘 다 나이가 어른이 되어서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들에서 나는 벌꿀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서 먹으며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낙타 가죽으로서 대강 걸치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내 뒤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근 2000년 동안 약속하였던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희들은 그분 앞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깨끗함과 그리고 기쁨과 죄에서 해방되는 평화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털어내놓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유대인이요 반이방인의 왕인 헤롯 왕이 죄를 짓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대로 이야기됐습니다. 당신 이런 식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야단을 쳤을 때에 결국은 그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약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듯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자리에 갔을 때에 자기 스스로에게 받은 은혜가 의심을 일으키는 데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분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예수라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인지 아니면 그냥 훌륭한 하나님 믿는 선생님인지 알아보라고 했을 때에 제자 둘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 선생님의 제자인데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깨끗함과 평화를 주신다는 분인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는 분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것만 해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소경들이 보게 되고, 안전뱅이들이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낫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다고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설교되어진다.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면 한다고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한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면 이 일을 할 거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사람들이 죄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삶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았고, 모든 병들의 고생을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죽어버리는 죄의 비참함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나라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메시아가 하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달달 배우는 세례 요한에게 이 말만 전해주면 그 마음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죽더라도 바뀌지 않을 거다.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 죄와 그의 비참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무슨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날에 심판자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너 대신에 죽은 예수님이 어찌 너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느냐? 당신이 너의 죄를 이미 받았느니라 하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안심한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침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서 답답하여 어쩔 줄 몰랐을 때, 그래, 나는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벌 내리는 아버지께서 너는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을 거야 하는 기쁨과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비춰보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 더 이상은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네 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하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 똑똑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위대한 가족에서 태어난 게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건강하고 남보다도 잘났다고 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더러운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거울 앞에 드러났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다고 해도 더러운 우리의 속마음을 씻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미 그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더럽다는 것을 가르쳐줘라. 그 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더럽다고 고백을 하여서 죄 씻음을 받으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오늘 사건은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대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먼저 그 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즐기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병이 없어야 되고 오래오래 자손들이 잘 되어야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에 찌들려서 병들고 죽어버리고 죄에 찌들려서 사람들에게 괄시받는 사람들에게 다시
아담과 그의 아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올려주는 것이지, 한 번도 병이 걸리지 않아야 되고,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살아고 평안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말아야 되고 병 걸리지 말아야 되고 영원히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죄와 죄로 찌들린, 비참에 찌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기서 회개함으로 이제 병이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들에게 관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께로 돌려버려서 나는 뒤로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버리는 자리.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더라도 좋은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자기 눈앞에는 하나님이 첫째로 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본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한 기적을 베푼 그 나라의 도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양에 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가장 훌륭한 멋진 부자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줘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친다는 것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던 도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죄가 적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병에 찌들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시를 받고 가난하다고 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과 하늘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가진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은 자기를 닮아 살아라고 했는데 그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날마다 죽을 자세로 자기가 짊어지고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라고 했는데 그게 어찌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도 아니하고 같이 죄를 지으려고 죄인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가 약함을 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약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그러한 자리를 따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고백이 나오고 회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노는 애들이 피리를 불면은 즐거워서 춤도 추지 않고 장의사 흉내를 낸다고 성펑 울 때 그걸 듣고도 친구들이 울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즐거움과 기쁨과 잘되고 못되고 복받고 안 받은 기준을 놓고 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가서
못 박혀 죽었듯이 나도 그 죽을 것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살게 될 때에는 여기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맛보는 마음의 깨끗함과 양심의 떳떳함과 죄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마음의 평화로움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기쁨, 이것을 간직한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았기에 가능하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이 하나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을 각오로 십자가를 진 이 삶만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감사히 바치는 자세. 이거 외에는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그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복이 이제 무엇인가를 알았으니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날마다 죽을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땅에 쏟지 않고 살게 될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시면은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욕심으로 아버지를 써먹으려 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성령이여, 은혜 주신 성령이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